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훈련 받는 데서 숙제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어떤 숙제냐면 부부가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안고 사랑한다고 각종 미사오구를 쏟아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자녀들도 안고 사랑해주라고, 뭐 자녀들 뭐 하여튼 가족끼리 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일째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아 우리 숙제가 있어서 너희들한테 맨날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포옹을 해야 되는데 좀 협조 좀 해줘라.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협조를 구했어요. 큰남들한테. 근데 뭐 그런 걸 왜 말하고 하냐고 서준이 그래요. 그냥 하지 뭘 말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막 기다려! 그래서 이제 막 뛰어나가서 아빠랑 이제 저랑 둘이 서준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는 자기는 얼른 도망갈 거라고 그러더니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있어서. 그래서 서정이도 해주고 막내야 뭐 늘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하는데 하루 하고 이틀하고 오늘 3일째 하니까 애들이 이제 너도 해야지, 엄마만 하지 말고 너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3일 만에.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주님을 찬양한다는 가사를 야, 주님만 또 이걸 신경 쓰다 보니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또 하지 못하고 또 살았구나. 제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듣고 싶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가족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고 또 순종에 힘이 있고 또 성경에 그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뭐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툴툴거리는 거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좋아하니까 나와서 방문을 열고 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더 열어놓고 있고 이 3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막 방문이 열렸다니까요. 늘 잠겼는데. 물론 이제 글쎄요, 꾸준히 뭐 신앙이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삶이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잘하고 계시죠. 해보니까 할만해요.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한 것이, 안 하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눈만 뜨면 사랑해, 눈만 뜨면 갈 거야 사랑해, 하루 종일 사랑해 하는데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부부들 한 번만 해보셔. 아니면 뭐 자녀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에서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 뭘까요?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뭐였어요? 무엇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아마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복음? 지난 시간에 이거 안 써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1장 1절부터 강력하게 하면서 나갔던 문장을 긴 문장으로 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밝히고자 했던 것이 나는 뭐다? 사도다. 나는 나에게는 사도권이 있다. 누가 준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조건에 내가 맞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께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난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길게 장황한 문장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도들로 의해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권이 부인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할 복음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처음부터 격앙된 어조로 야 나는 사도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개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보다 더 복음을 더 명료하게 설명할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야? 당신 예수 믿어?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복음은 말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방금 읽은 6절의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라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입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거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내가 뭐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입었다. 그거를 내가 믿는다. 예,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냐면 성경 전체는요. 뭘까요? 율법과 은혜. 예, 율법과 은혜의 두 충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과 은혜는 그러면 이거는 뭐 대척하는 건가 서로? 아니요. 상호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흔들어놨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죠. 자, 상호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봐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어 너희들한테. 그런데 말이지 사실 그거 잘못된 얘기야. 그 50점짜리. 자, 다 잘 들어봐. 복음을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너희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려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말하는 거 들어봤어? 말 되게 어눌하지. 말도 잘 못해.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변을 감추려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그 더 이상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복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본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믿음인데 누군가 나타나서 너 들은 거 있지? 그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그거 잘못된 건데 잘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야, 그러면 모세 선지자한테 율법을 왜 줬겠어?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 율법을 왜 줬겠냐고.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오고 강조되었던 그 율법을 같이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바울의 복음 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겼던 그 율법과 그 할례 그거를 같이 지켜야 그래야 온전한 복음인데 그래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사도
시켜봐. 우리는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나요? 사실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 입장에서 어린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린 성도들 입장에서 분별력이 부족했겠죠.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 목숨처럼 지켜놓고 율법 그리고 그 모세한테 직접 모세가 막 10개만 받은 거 뭐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직접 돌에다 쓰고 그 하나님 직접 써서 준 건데 그거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설득력이 더 있지 않아요?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은혜야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심심해,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쩐지 바울이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도 갖고 주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내가 너무 힘들고 소금을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소금물을 먹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안 돼. 내가 소금물을 먹어서 응답이 안 되네. 소금물을 끊고 내가 맹물을 먹어야 되겠다. 맹물을 먹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물을 아예 다 끊고 한번 죽음을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면 응답이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 의가 들어간다니까요. 네,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우리 교회 뭐 상담자들 많이 왔을 때 목사님이 처방을 주는 거 무슨 처방을 주나요? 집에 갈 때 한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한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라고 처방을 주시나요?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절대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성경책만 품에 안고 자야 되고 이렇게 처방을 주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래. 열을 하든지 뭐 40일 하든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그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상담했나?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기도나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뭔가 여러분 구약에 문둥병 나만장구 생각나시죠? 가가지고 1년 선대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돌리면서 뭐 이렇게 어떤 의식이라도 해주면서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갔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응? 그리고 허망하게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 너무 쉽다. 내가 우리나라에 뭐 물이 없어서 요단강보다 조동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여기 씻겠냐? 아이고. 하지만 그 중에 또 그 똑똑한 하인이 권유해서 한번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들어가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의 자체에 힘이 있는 거지 어떤 우리의 행위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려요. 내가 뭔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회개도 내가 눈물을 2방울 흘렸어야 되는데 1방울밖에 안 흘려가지고 주님이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찝찝함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나름대로의 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어? 네 교직교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헷갈리고 있었을지.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네. 당시에 여러분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쭉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을 가보면 고린도 아테네가 있잖아요. 거기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모든 학문들이 다 모여있는 그 도시에서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는 그런 거? 대단한 지식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던 그 설교. 그런 것처럼 당시에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뭐 소비스트들이라고도 하는 어떤 철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 못할수록 좋은 지식이다. 그래갖고 막 형광등을 통해서 뭔가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눈을 통해서 2번째 10초 안에 나가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지식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막 해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했을 때 듣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하듯이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느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 수에 목적을 두다 보니 어떤 스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이런 거에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박수 칠 만한 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어떤 뭐 수사학이 엄청 발달을 했고 또 어때요? 논리 같은 것들이 엄청 발달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말쟁이들. 네. 그래서 이 원변이 하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말 엄청 잘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 설교만 듣잖아요. 뭐 내용은 상관없이 막 그런 것처럼 막 원변이 화려한 사람한테 몰리게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사람들이 혹하고 많이 모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성경도 전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 비스무리 한 것들. 그러다 보면서 잘못된 듣도 보다 못한 것들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난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말을 못했다는 거죠.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거죠. 말을 잘 못했는지 어눌했는지 우리는 뭐 확인되지 않지만 내가 말을 어눌하나 그랬던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말할 때는 어버버버 하더니 편지는 아주 말도 잘하네 뭐 이런가 보죠. 그래서 바울을 잘 못하니까 바울이 자꾸 간단하게 전한다는 식으로 자꾸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완성되겠는가. 여러분 설교가 말을 잘한다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소리스트들이, 거짓 교사들이 손에 다니면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는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교회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겨? 바울 선생 말이요? 아니면 아까 왔던 그 선지자 말이요? 유대로부터 왔다는데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사도한테 직접 배운 것도 같은데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본론이 여기서 1장 1절에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격들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떠나를 한번 봅시다. 떠나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거기다 밑에 써놓으세요. 배신자, 배반자, 변절자. 네, 떠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배신했고 배반했고 변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예요? 배신은 곧 죽음이요. 이 소리예요. 너 배신하면 너 형님 배신하면 뒤진다? 뭐 이런 그런 조직 세계 얘기처럼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곧 떠난다는 말인데 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떠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거. 완전히 배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완전한 배반, 등을 돌리고 배신한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배반 사건이? 최초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스스로 막 감탄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완벽해 하면서 하나님이 막 스스로 감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여러분 1.1에게 5점도 없었던 곳,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예, 날씨, 기후, 먹는 거, 천국 낙원. 예,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탄의 유혹이 오죠. 여자한테 이루어지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자가 넘어지죠.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한테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아직 독립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독립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저거 나가서 배 좀 골아봐야 정신 차릴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결국은 등을 돌리고 아담과 하와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도둑질, 사기, 뭐 못된 짓을 하는 거 할 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사기치고 뭐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요 죄로 말미암은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죄로 말미암은 증상.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으셨냐면 뭐예요? 관계 개념을 알으셨어요. 관계 개념. 관계. 자, 죄는 뭐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진 거예요? 왜?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상태. 바로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였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 온 거죠. 죽음이.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려서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근데 누구의 거짓말에 속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은 누구죠? 뱀 그러면 안 되죠. 사탄막이나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이. 뱀도 좀 안 됐어. 평생 뱀이라는 성경책에 등장한 그래서 혐오 동물이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근데 뱀이 사탄은 아니죠. 뱀은 뱀이죠.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사단의 주종목은 거짓말, 속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 원래 주로 잘하는 짓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주종목이에요. 이게 주종목.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떤 식으로 거짓말하는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속지 말아보세요. 잘 듣고. 생뚱맞은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 창세기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한번 가봐요.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르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이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가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었죠. 근데 거기도 앞에다 뭘 넣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패턴화해서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살짝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확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도 똑같이 성경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만 바꿔요? 살짝 끝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뜻이 한자로 보면 이가 무슨 이예요? 다르리. 다는 끝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리고 목사. 이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소개를 해요. 이단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권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용어를 써서 이제 끌고 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좋은 일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나도 한번 예전에 다니다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볼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뭔가 그런 것 같아.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자. 초급, 중급, 고급까지 이수를 합니다. 가가지고 잘 이수를 했더니 고급 단계에 갔을 때
늘 가르치던 어떤 분이 그날따라 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고급 단계를 맞추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7뼈를 붙잡고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질문하는 거. 바로 접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난 나갑니다. 이렇게 다 이제 고급 단계까지 인수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간에 의심을 할 일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단들이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신학적 지식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은유적 표현이 문학적 표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기 하든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666이 120이냐 하면서도 막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들으셨죠? 666이 뭐라고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사람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네로 이름 풀네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알면은 안 당하는데 막 그러고 막 물건을 못 사고 막 여기다가 뭐 신고 뭐 어쩌고저쩌고 콕 넘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얘기하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네. 복음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쨌든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게 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얘기가 신약에 나오죠. 어떤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죠? 돌아올 탁자 이야기.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봅시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경우인데 15장에 11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제 그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아버지 나한테 어차피 아버지 부자인데 유산 있는 거 나 먼저 좀 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좀 유산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독립을 외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이 아들이 독립을 외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 법상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행동은 가져가는 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죽일 놈의 행동인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그 유산을 주는 당사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놔두고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유대 법상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13절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락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려니 라고 나와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또 주네 챙겨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가 주니까 아버지 근처도 아니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먼 나라, 먼 이방 땅으로 갑니다.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 갑니다. 이 말은 돌아올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절연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짱 볼 생각으로. 얼마나 푸른 꿈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돈도 많고 내가 가서 이 세상을 내가 다 휘어잡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은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난 뒤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뭡니까? 14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핍절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방탕이 찾아옵니다. 기근과 공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죠? 뭐라고요? 돼지. 돼지를 싫어해요. 돼지. 그래서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뭐를 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찢어지게 이제 가난한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죠. 17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자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네, 상그지가 돼가지고 돌아갑니다. 멀리 동구박에서 이렇게 있는데 상고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멀리 걸음걸이만 봐도 안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눈에 알아보고 20절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가워서도 그렇겠지만 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을 안고 했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상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동네 사람 누군가에게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저놈의 자식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누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상고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 알아보기도 전에 마음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를 벌써 알아보고 항상 기다렸던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 아들을 죽이면 안 돼. 건드릴 수 없어. 뛰어가서 아들을 벌컥 안는 거예요. 건들지 마.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돌무덤이 되지 않게끔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22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더니 줄여 굶어 죽게 생겼던 내 형편처지가 갑자기 부유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만 또 이걸 보고서 잘못 또 해석을 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곧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오는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잘 먹고 잘 살. 이거 봐. 돌아갔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 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봐봐요. 인류는 죄 깊은 이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 내 안에 어떤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막 자극하고 막 발달시켜가지고 끄집어내서 막 성공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네, 그걸 부추겨서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증진시켜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들아 좋은 일을 해야 복 받는다. 이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 의하면 철저하게 어떤 율법이라는 잣대를 여러분들한테 갖다 들이대면 인간에게 그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율법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10계명만 봐도 여러분 10계명 다 완벽하게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10계명도 10가지도 잘 못 지키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죄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율법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이거를 반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들여대니까 거울로 딱 비춰대니까 어때요? 그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율법이래. 여러분들 딱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거 말씀 드리되면 여러분들 실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깜짝 놀라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지키려고 보니까 정결, 제가 그때 레이기할 때 얘기해서 정결, 거룩, 부정에 단계할 때 정결하려고 막 할 때는 뭔가 하나 올려놓고 불안한 거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한순간에 우리는 부정의 단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 나는 은혜가 필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율법으로는 나는 도저히 어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설교를 얼마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 때는요, 물론 제가 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뭐 그럴 만한 뭐 실력도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이 말씀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도무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강단에 예수가 빠지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부드러운 설교? 위로의 설교들만 넘쳐나고 윤리적인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교회 성도수일까요? 교회 재정이 문제일까요? 그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유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너무 논리적인 걸 추구해요. 막 논리적인 설교 막 탁탁탁탁 풀어지는 설교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30대들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유창하게 잘합니다. 설교를.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근데요 감흥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감흥이 없더라고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지금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잡하고 요즘에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또 얼마나 높습니까? 현대인이. 여러분도 오늘 만신창이가 돼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이 육체적인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것이 힘든 걸 못 견디죠.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책망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위로하는 거 봤어요? 나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매일 책망만 해요. 야단치고 막 무서운 말만 해요. 니네 그러다 뒤진다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럴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막 웃을 찢지고 막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이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두 부류가 나오죠.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 예수님도 더 심한 말을 했거든요. 와서 이 회취란 무덤들아 목사의 자식들아, 너는 너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되게 심한 말을 해요. 어쨌든 근데 강단에서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예수님보다는 약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뭘까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자, 판단 기준이 뭘까요? 혹시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든가요?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믿음 좋아. 그래요?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잣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일반적인 잣대 뭐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는 일반적인 잣대 한번 풀어봐봐요. 뭐예요? 일단 수혜 배우시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없는 인간들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 잣대로. 자, 또 뭐예요? 믿음 좋다. 새벽 예배 빠지면 믿음 안 좋지.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기도 하죠. 새벽 예배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예배. 또 11조 안 내면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걸로 다 잣대에서 짚고
또 뭐예요? 선교도 한 번씩 나갔다 와야지. 믿음 좋으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니고 일반적인 잣대죠. 그걸로도 판단이 되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빠진 사람 뭐 믿음 좋아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뭐 믿음 좋아요? 난 안 좋다고 보는데 저도요. 그러나 그것이만이 잣대는 아니죠. 그것만이 잣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 이제 부분적인 잣대는 제가 풀어놓는 건 부분적인 잣대는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잣대로 보지 말고 그런 걸 잣대로 한다고 맞지도 않아. 솔직히 맞지도 않아요. 뭐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녀? 직분이 뭐야?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이게 잣대 아니라고요. 나는 열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잘 됐고 나는 늘 하루 몇 번씩 기도하는 사람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 좋다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왜요?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죠? 그 십자가에 원래는 누가 달렸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내 심장으로 정면 돌파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심장으로 정면으로 돌파한 사람은 두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다시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일반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잣대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돌파해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자, 이 십자가를 심장으로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뭐가 바뀐다고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뭐예요? 용서 못하고 부르르 떠는 일이 없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으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 나는 긍휼이 필요해.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쳐다봤어요. 당신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긍휼이 필요. 그렇습니까? 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정면으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게 속에서 나오냐면요, 어떤 의도와 시도가 올라오냐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예배는 한 번 더 한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기도 한 30번 더 하지. 이런 게 올라와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뉴스에서 극악무도한 어떤 범인들이 있는데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 인간 아주 죽여야지. 사형을 그냥 막 시간도 주지 말고 즉시 그냥 처형해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 경중은 있겠죠. 크고 작으면 있겠으나 우리도 똑같이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누가 더 낫다 말다 뭐 조그만 죄인 큰 죄인 있나요? 죄인은 다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그 시각장애인 있었던 이영자 집사님인가요? 정영자 씨.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동이었죠. 노래를 잘했어요? 옷이 예뻐서? 시각장애인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시잖아요. 그건 뭐 되게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만약에 제가 있으면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막 물들어 있으니까, 쪄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순수한 분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죄 안 지어요? 더 교활하게 죄 짓고요. 더 인간이요. 더 막 죄도 더 고단수로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학력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복잡한 비즈니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도 1등급 친구 있고 2등급 친구 있잖아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였대요? 서열이 다 먹여져 있잖아요. 서열. 딱 보면 여기 서열은 누구구나. 여기가 실세구나. 그것도 탁탁탁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실세에 달라붙죠. 이것이 인간에 보여지는 인간의 냄새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냄새. 뭐 저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과연 진짜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본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진짜 나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본 경험이 있는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내가 진짜 내 심장으로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진짜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보는 것이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면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막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막 그 분노하고 격양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해낸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인간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의 존 메가더 장군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문제를 보느냐? 그래 물어봤을 때 이 존 메가더 장군이 얘기합니다.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학의 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 결국은 전쟁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 한쪽은 배불러서 죽고 한쪽은 배고파서 죽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닙니까? 온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200억의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구조도요.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네, 이런 현상이 인간의 죄의 문제. 결국은 이 모든 이 지구촌의 수많은 문제 한복판 안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아까 초기에 제가 서두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그런 죄 한복판에 있는 온 인류가 내가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이 뒤엉켜버린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초우주적인 어떤 문제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답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적인 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내 문제도 초우주적인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누구한테 답이 있다고요? 예수께 답이 있다고요. 요한일서 여러분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여러분 배고프시겠지만 힘들겠지만 조금 좀 집중해 주세요.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그러니까 바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선명한 기준은 딱 이것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그럼 다 100%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장로교라고 해도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뢰해야지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았으니까 안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예배 시간을 많이 찾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주라고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의의는 없어요. 내 속에 의의가 없다고. 내 속에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 속에 어떤 선한 생각이 났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좋은 건 다 성령께로부터 온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본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은 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셨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그분을 높여드리게 돼요. 그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내 소망이라는 십자가가 내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게 여러분의 지적인 이해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내 이해로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잘 빠짐없이 잘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지적 능력과 이해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십자가를 심장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별로 나한테 감흥이 안 와.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다. 그거 죄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데 왜 그게 제 잘못이에요? 성령님 잘못이지. 안 믿게 해주신 성령님 잘못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고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죠. 성령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나 그거 믿고 싶은데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죠.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기도로 씨름을.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든 예배할 때든 홀로 있을 때든 꿈으로든 만나주셔서 여러분 만났던 구원의 첫사랑 감격 기억나세요? 하염없이 흘렀던 눈물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막 그냥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저절로 입에서 막 사랑하라 말 안 해도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뭐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저도 미쳐가지고 천도사 되게 해줘서 이래버렸잖아요. 고등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난 많은 영을 전도하면서 살다가 줄래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미쳐가지고 막 누구한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은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믿음 없다 맞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믿음 안 준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요한 2서로 한번 봐봐요.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 2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묻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입서에도 나오고 이서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세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또 반복이 된다는 건 중요할 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을지라는 말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말.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거야. 너 저주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일본어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 혼자만의 신앙일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가르치면서 선생이 잘못되면 나머지들이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한국국 교회 강단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있는 게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복락을 누리고 산다. 이게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 저 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바른 복음은 뭘까요?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 가보세요. 이게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부 젊은 애들한테 한번 설명했던 건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걸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그러니까 뭐야? 아담에게 떠남으로 인해서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성경 안에 복음을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남자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재물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오면은 이미 죄에 물들어서 온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흠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사기라고 나왔어요. 사기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율법에는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은 흠 없는 정말 흠이 없는 재물이 올려져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했겠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흠 있는 재물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네 대갈통을 어떻게 한대요?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기서 네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예수님 머리? 누구 머리예요? 사탄마귀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나장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꼬리가 움직여.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걸 우리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작 나버렸다니까요? 네, 그건 거의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죽어가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죽어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본인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아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 모습이에요. 뭐예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이게 사단이 발악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그 속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주님은 역사를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왜요? 꼬리만 살아있는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꼬리가 살아있는 마귀가 아직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를 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한다? 누구의 발꿈치인 거예요? 여기서는? 너는이 누구예요? 여러분 너는이 우리예요? 마귀죠. 마귀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러다고는 결정적인 승부를 뒤집는 사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겨우 발꿈치 정도. 겨우 발꿈치 정도. 여러분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요. 우리는 이긴 자의 뒤를 따라가고 그 이긴 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던져주는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복음. 예, 이미 뭐예요? 승부는 끝났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기게 될 거라는 거. 그냥 막 아담과 하와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 꼬리가 살아 있어서 너희들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거야. 여러분 발꿈치 정도 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어도 그거는 발꿈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말했어. 단순하게 말하면 아니요. 진리는 원래 단순한 겁니다. 뭐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선교여행 때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능력받아서 그 죽게 생기게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죠. 거기서 누구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치죠. 남은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메 이러면서 신이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고 아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았으면은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경배를 받았지. 내가 그때 그래 난 신이다! 하고 얘기했겠지. 근데 나 그때 너희들 기억나냐? 니네들이 소 갖고 와가지고 나 막 경배하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나 너희들한테 경배 안 받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이 얘기예요. 이 배경.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그러냐? 이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나는 전하려고 하는 게 오직 내 관심사고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관된 바울의 관심처럼 내 삶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발꿈치 정도 물리는 거 가지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그거에 매달려서 이 발꿈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십자가의 이 복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야만 하는 건지 이 십자가가 나에게 내 인생이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